2월 11일 화요일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다. 그리고 이 호족은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에 기초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사력을 위해.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는요, 이 돈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인두세예요. 여기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영을 내린 이유입니다. 당시 나사렛 땅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호족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130km 떨어진 이 먼 베들레헴에 가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이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이야기가 미가서 5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족속 중에서 태어날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다음 베들레헴 땅에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것을 오늘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여기 말고도 많은 곳에서 역사적으로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다 완벽하게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구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절에 보시면 구유에 누였으니, 12절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왜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게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요. 이날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그 시점인 동시에 한 해 매출의 20%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블랙 프라이데이일까요? 한 해 동안 적자였던 장부가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다. 빨간 글자로 기록됐던 그 적자가 이제 흑자, 까만 글자로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이런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선물이 생각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유입니다. 여러분, 구유는 성탄절에 보내는 카드에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구유가 있어요. 누가는 왜 이 구유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기 예수가 구유 위에 태어나고 거기에 누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호적하러 온 손님들이 많아 빈방이 없었다.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기 예수가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또 그들이 증거해요. 10절에 보면 그랬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 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탄생은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의 출생은 환영받지 못한 출생. 우리 가운데 아무리 출생이 불행하다고 해도 사방이 트인 짐승이 우리 같은 그런 한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구유는요, 짐승의 밥통인 거예요. 여물통.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출생하는 아기를 위한 공간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구유이어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것을 힌트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음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유는요,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가장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겉은 초라해요. 그러나 구유에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의 겉은 구유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빛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겉은 휘황찬란한데 속은 초라한 그러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겉은 초라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유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구유는 짐승의 우리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구유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별한 곳에 오시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구유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삶이 너무 무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신나고 좋은 일이 없을까?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는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요.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에 또 하루의 일과를 정리할 때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건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별한 뭔가를 추구하지 말고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어서 10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이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천사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예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한 곳은 가고 싶어 하지만 작고 초라한 곳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이렇게 낮고 천한 서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들레헴이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줄인 자가 있는 곳, 목마른 자가 있는 곳, 헐벗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옥에 갇힌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은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다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에브라다야라는 이 이름은 슬픔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이 에브라세 베들레헴에 가기 얼마 전에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베냐민을. 근데 아이를 난산에서 낳고 아들을 낳았지만 죽잖아요, 라헬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그의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슬픔의 여인 라헬이 난산하고 죽은 곳, 거기가 베들레헴 땅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가보면 헤롯은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을 이미 예언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슬픔과 애통을 간직한 땅이 베들레헴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슬픔과 애통의 땅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 구유 위에 슬픔의 땅에 태어났지만 온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